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16장 18절 펴시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오이코스.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이코스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오이코스 시리즈의 제목은 일상에서 교회로 살라입니다. 일상에서 교회로 살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여러 교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정부의 방역 조치도 있고 그러한 것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가 리액트, 대응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대응하지 말고 뭘 하자라고 했습니까? 반응과 응답, 리스폰드를 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반응하자. 대답하자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우리가 리액션하고 리액팅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대응해야겠네. 저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대응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즌에 주시는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손길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시즌으로 보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의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 상황들과 조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에 그냥 단순히 대응하는 것, 리액팅하는 것, 그것으로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해답을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겠죠. 이 코로나 시즌에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아주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라고 말하는데 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과 역사들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냥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만 대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해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시즌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몸으로 나눴던 우리 몸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었는가? 예진자매. 우리 예진이가 둘이지. 뭐였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너희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라고 믿고 붙들어 왔었던 틀과 형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교회라는 형태와 틀이 뭐였습니까?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죠. 주일마다 우리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가는 곳, 내가 다니는 곳, 내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또 하나의 틀과 형태는 뭐예요? 교회의 공예배,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었든지 예배가 되었든지 이벤트가 되었든지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참석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정의와 두 가지의 형태를 붙들고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조금씩 벗어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1도 벌어지면 저기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벌어지는 각도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결국 우리가 봉착하게 된 가장 교회의 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왔던 전통적인 틀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간격으로 벌어지고 분리되어 버린 상황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정해 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의 나의 삶과 교회 건물 바깥에서의 나의 삶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해주는 예배,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훈련,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세미나, 이것을 나의 믿음 생활이로 여기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공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이 점점점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리액션하지 않고 리스폰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가장 중요한 리액션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대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이거죠. 거봐, 건물로서의 교회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시잖아. 모이면 안 돼. 모이는 게 아니야. 이제 흩어지라는 거야.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라는 거야. 이것은 마치 본질에 응답하는 것 같으나 가장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것은 대응에 불과합니다.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모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형태와 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한 리액션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가 됐을 때에 그 본질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큰 단위로 모여서 하던 일들을 그냥 집에 가서 똑같이 작은 단위로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붙들어왔던 교회의 틀, 교회의 형태,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선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떠한 형태라든지 어떠한 틀들은 그때 당시 처음 생길 때 당시에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서,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뭐라 그러죠? 술 부대로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주일 예배 모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처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유교와 미신과 주술적인 삶으로 가득했었던 이 한국 땅 가운데에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유교와 미신과 주술에 판치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 매일의 삶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일 하루 어떤 정해놓은 장소, 정해져온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문화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 그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문화를 시작하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건물과 시간과 모임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것이 뜨거운 본질이 살아있었고 살아 숨쉬는 모양과 틀이었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처음에 헌금, 우리나라가 이 정말 그 못 살던 그때 당시에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부흥이 있는 시기만 하더라도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금부치들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털어서 헌금하고 교회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우리가 살게 하고 이 나라를 살게 하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틀로서, 표현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가져오고 정말 이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본질이 빠져버리는 순간, 이 안에 살아 숨쉬는 본질이 빠져버리는 틀로만 남았을 때에는 이 틀을 붙드는 것이 본질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형과 틀은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뭘 도전하고 있느냐?
경건의 능력, 즉 본질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로서 모이고 교회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틀과 모양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틀과 모양 가운데 담아냈었던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교회로서 살아내는 그 본질, 그것을 회복하라는 외침을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제 시리즈로 시작하는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큰 교회로 모이는 것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리액션하면서 거봐, 건물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세기 교회는 가정교회였어, 오이코스였어.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 조금 모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형태만 바꿔가는, 가정 안에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예배에만 안주하고 있는, 그것이 온라인 예배의 폐해 아니에요? 주일 교회에 가서 하던 예배를 그냥 집에서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회복은 없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오이코스의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건물, 조직, 교회, 이 크게 하던 것들을 크기를 줄여서 조그맣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교회는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교회는 어떤 정의이며 너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교회는 단순히 다니는 곳이냐? 단순히 너희들이 시간 되면 그 장소로 가는 곳이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교회는 다른 의미이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이 아닌 올바른 응답,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폰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해야 될까요? 질문이 있어야죠. 올바로 된 질문이 있어야지 올바로 된 반응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답을 많이 주셨을 것 같으세요?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죠? 그게 유대인 교육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 교육법 해가지고 막 토론하고 질문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 성경 안에서의 예수님의 질문들. 그 질문이 몇 개일까요? 다 찾아보셨대요, 이분이. 몇 개냐? 복음서 4개 나오잖아요. 4개 중에 307개의 질문하셨대요. 307개. 물론 겹치는 질문도 있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 번 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질문들이 있었나?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다 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시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병자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풍랑에 겁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 무서운 말씀하시니까 막 쫄아갖고 다 떠나잖아요. 제자들을 뒤돌아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막 질문을 해요. 사두개인이냐 이렇게 이 율법학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합니까? 말씀이 무엇라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아주 중요한 2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토요일에 우리 송중규 목사님과 하는 CPC 하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에 배웠는데 아주 중요한 2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구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엘리야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말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질문하시죠. 뭐라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진리의 선포, 진리의 고백, 복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신대요?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자신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원한다면
뭘 질문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는 안 되겠다,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야겠다 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결정을 하셨다면 여기 안 오셨겠죠. 할렐루야. 그 전제를 하지 않았다는 하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회 다니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닌데요? 내 교회가 뭔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원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교회 하면은 헬라어. 헬라어 모르는 사람도 이 단어는 많이 쓰니까 알죠. 뭐예요? 에클레시아. 내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My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빌드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 빌드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좀 좋아했거든요. 신학생 때도.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요, 세우리라는 이 동사가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하는 시리즈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의 파생 동사입니다. 오이코스.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네요. 임지연 자매님의 이 실수로 하겠습니다. 이 오이코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내 에클레시아는 뭐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알기 위해서 뭘 질문하면 되겠어요? 오이코스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들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이코스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오이코스는 뭘까? 오이코스는 뭘까? 과연 우리가 지금 그냥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냥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하면 그게 오이코스인 걸까? 이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바이트. 근데 이 오이코스도 그렇고 바이트도 그렇고 우리는 집 하면은 뭘 생각해요? 집. 보통 집으로 해석하거든요. 이 두 단어를. 집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아파트가 떠오르죠. 건물이 떠올라요. 건물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건물. 그걸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집이라는 헬라어는 따로 있어요. 바로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어떠한 건물, 천막, 집이란 뜻이에요. 그야말로 집, 건물, 빌딩이란 뜻이에요. 오이코스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까 말했듯이 오이코스는 바이트라는 단어와 동의어인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이전부터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코스의 또 다른 파생 단어인 또 다른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 단어인데, 이 단어 기억하시는 분? 없겠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우리가 경륜, 그 단어예요. 그 경륜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현대어 뭐가 나왔다라 그랬어요? 이코노미가 나왔다라 그랬죠. 경제가 나왔다라 그랬죠.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경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오이코스, 바이트라는 단어의 정의, 핵심적인 요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이코스를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오이코스라는 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 영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쓰인 용례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에서 집에서 모이더라 이 단어에만 오이코스가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고요, 기업이나 회사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고, 한 교회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고, 한 마을로서 쓰인 경우도 있어요. 마을, 우리가 성경에 마을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오이코스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의 지파, 하나의 가문, 한 민족 전체를 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를 오이코스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즉 오이코스는 하나의 집, 하나의 가정, 하나의 가족이라는 크기를 훨씬 넘어서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이코스는 크고 작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이코스는 조그맣게 모이는 소그룹은 오이코스고 크게 모이는 건 에클레시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이코스의 가장 중심 의미는 무엇이냐? 매일의 일상 가운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결국 우리 현대 사회에선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돈에 결부지어서 돈 활동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오이코노모스 배울 때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경륜 생각나십니까? 삶이 공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들이 행해지고 구체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인 겁니다. 두 번째 오이코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이코스는 가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이코스의 히브리 이 어가 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트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이 구성되어 있는 뭐 접미사, 접두사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무슨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언어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코스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경제 활동하는 공동체 많지 않습니까? 내 회사, 직장, 계모임, 동호회, 아까 말했죠. 단순히 경제 활동이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이 이루어지고 공유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동호회, 아니면 내 친구 모임, 동창회, 이 모든 게 오이코스인 거예요. 아니, 오이코스가 아닌 거죠. 제가 설명하려는 게 그 세상의 모임, 세상이 경제 활동하기 위해 일상을 나누기 위해 모임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이코스와 구별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활동을 할지도 모르고, 똑같은 일을 할지도 모르고, 똑같이 돈 버는 모임일 수도 있고, 똑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동호회일 수도 있는데, 오이코스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그냥 사회의 하나의 모임으로 마무리되느냐,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바로 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어 그리고 바이트, 히브리어 그 두 개의 단어가 쓰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공동체는 가족이다, 이 공간은 가족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이 뭘까요? 모든 경제 자원들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오이코스들은요, 그것도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것도 오이코스라고 말했을 테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이코스는 아니겠죠. 그 세상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서로 트레이드를 하고 무역을 하고 서로 경제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럼 이 이익이 창출되었지만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삽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헬라 원어와 히브리 원어를 봤을 때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또 다른 오이코스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오이코스들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오이코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역이나 트레이드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가 아닌 함께 쉐어링하고 공유함으로 자원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이코스의 가장 중요한 가족으로서의 특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거예요. 세 번째 오이코스의 특징은 뭐냐? 오늘 벌써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수많은 오이코스로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를 이해하는 자가 예수의 에클레시아를 함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이코스의 특징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라기보다는 삶이 공유되어지고 경제활동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칭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두 번째 오이코스의 특징은 뭐예요? 오이코스는 가족으로 이루어진다. 오이코스의 구성원들은 가족이다. 세 번째의 특징은 뭡니까? 이 오이코스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되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죠. 이 정의만 알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So what?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이러한 오이코스로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붙들고 가야 되는 오이코스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라는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 아침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그곳. 아까 말했죠. 경제활동은 돈에 관련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직장인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은 그 가정 안에서, 거기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온,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 주일에 모이는 공간, 그 교회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을 품고 있었던 틀이었어요. 그 본질이 뭐였어요? 이미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따라 살려는 열정을 가진 자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던 자들이 주일 하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배우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이제는 그 본질이 사라지고 틀만 남아버린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의 삶에서 산 제사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는 삶을 놓쳐버린 채 이 모이는 틀만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능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이코스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엄마, 제자로서의 아빠, 제자로서의 직장인, 제자로서의 대학생, 제자로서의 상사, 제자로서의 사업가, 할렐루야, 제자로서의 목회자, 이 삶이 우리들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코노미라는 그 경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 오이코스는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삶이 공유되는 모든 여러분의 일상들, 가정, 직장, 학교, 캠퍼스, 사업장, 여러분이 자주 가서 만나는 커피숍, 여러분들의 동호회, 여러분들의 뭐 하시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로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오이코스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오이코스의 회복. 두 번째 오이코스의 특징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오이코스의 구성원은 가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가족.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 가족도 아닌데 가족 같은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꼰대예요. 우리는 가족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우린 가족이 아니야. 전혀 가족으로서 살지 않아. 근데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 가족 아니냐 가족 한 가족. 그게 꼰대예요. 오이코스에선 꼰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이코스는 뭐냐? 가족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가족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족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가족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게 다음 주의 주제인데요. 교회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제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꼰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자, 그래 맞아. 오이코스를 가족으로 만들어야 돼. 오이코스는 희생하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이고 자원이 공유되는 곳이고 함께 희생하는 곳이고. 자, 꼰대가 될 수 있는 지름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오이코스로 가요. 직장에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오이코스는 사랑이 있는 곳이야. 사랑을 줘야 돼. 사랑을, 희생을 줘야 돼. 뭐예요? 남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남들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래요. 교회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저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저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그걸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이코스로 이루어지는 에클레시아의 핵심인 거예요. 진짜 사랑에 기반되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서 쓰였다 그랬어요? 물질이 공유되더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고 통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한 1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삶을 테오데르 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서 나의 비오스, 나의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풍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나의 삶을 영위하는 무언가를,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쓰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오이코스,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개척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개척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개척자로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개척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이코스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 특징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무엇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오이코스가 모여서 세워진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자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잘못된 형태로서 붙들고 왔었던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교회의 사역자 그룹, 교회의 리더십 그룹, 교회의 장로님 그룹, 교회의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가꾸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90%의 성도들은 뭐였어요? 그것을 누리고 은혜 받고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수준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는 오이코스로서 세우겠노니 라고 말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도들 간의 성숙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영역에서 더 성숙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숙이 되었네 안 되었네에 상관없이 모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 안에서, 자신의 매일의 삶이 공유되는 그 오이코스 안에서 교회를, 오이코스를 세우고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코람데오라는 에클레시아, 코람데오라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명준이의 오이코스, 지연자매의 오이코스, 우리 수연이의 오이코스, 저의 오이코스, 예진이의 오이코스, 김동서 집사님의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들이 함께 모여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갈 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우리 코람데오 오이코스, 네오 네트워크의 오이코스들, HM 네트워크의 오이코스들, 이 한국의 여러 오이코스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우주적인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그것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개척자들이십니까? 아멘. 제자는 필연적으로 교회 개척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신 여러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오이코스로서 세워가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개척자들로서 부르심 받았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의 이름들을 정하셔야 돼요. 생각하세요. 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내 오이코스는 어떠한 오이코스가 될 것인가?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오이코스를 세우길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모여서 나누고 그 오이코스와 오이코스가 서로 물질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통용하는 그곳이 바로 코람데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뭐 개척교회 목사 힘드네 어쩌네, 아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들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긴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코람데오 교회 안에서 20개, 30개, 50개, 100개의 오이코스 교회들이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